16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핏 보면 꼭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본대요. 이게 수수께끼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곧 조금 있으면 이제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곧 체포되십니다. 체포되시고 밤새 신문당하시고 그 다음 날 오전 9시죠. 9시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있으면 예수님 볼 수 없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내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부활하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 일들은 다 과거의 일입니다. 지나간 일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만 당시의 제자들, 아직 예수님 죽으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연세가 많으신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의 나이로는 30대 중반쯤밖에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 못 본다 하는 말, 또 조금 있으면 나 본다고 하는 말, 이런 말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 속에 개념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과 18절 보면 제자들이 헷갈려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있으면이라고 할 때 그 조금은 뭐냐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고 하고 또 못 본다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또 아버지께로 간다고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 이런 의문점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도무지 말씀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헷갈려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 19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서로 문의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야 이런 말씀일까요? 하면서 서로 이제 갑론을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20절에 16절에 하셨던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고 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셨는데 그 설명이 20장 상반절이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동안 제자들이 열심히 수종 들고 열심히 주님으로 모시고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대 중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죽는다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30대니까. 근데 당시 로마 정부 당국자들과 유대교의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곡하고 애통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그 남아있는 유가족과 그 고인에 대해서 슬퍼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그 잘 그런 게 없었지만 옛날 보면 그 막 곡하는 시간도 있고 그랬어요. 누가 돌아가시면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망자가 있으면 그 망자 앞에서 그 슬퍼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곡하고 애통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 못 본다는 말은 곧 내가 죽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거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기뻐한다, 20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 세력들, 그들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기뻐했습니다. 실제로 대제사장 그룹들, 대제사장 그룹은 로마 제국 세력과 결탁한 유대인들이죠. 지도자 그룹으로서 로마 정부와 서로 결탁해서 그 유대인들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구약성경, 특별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 전통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당시 이제 유대인 사이의 지도자 그룹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특별히 그들이 뭐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또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 큰 폭동이 일어날 만한 그런 요주의 인물이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두개인들과 그 대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보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죽인 이후에 이제 자기들 그 눈의 가시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좋아하고 기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나를 반대했던 세력은 기뻐할 것이다. 바로 16절 말씀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한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다.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20절 하반절에서 또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이제 근심이죠. 그런데 그 근심하던 그 상황 가운데 그 근심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쁨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면 죽은 이후에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아무리 영웅호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영향력은 이제 급격 직하하는 것이죠. 죽음으로 다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상식적인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한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동안 제자들이 가졌던 그 포부들이 있었죠.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던 그것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시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설명을 도리어 기쁨이 넘친다.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희망이 생긴 거예요.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 근력이 그들 속에 솟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해산의 기쁨과 견주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그 고통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산통, 해산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이야 의료기관들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출산이 그 과거에 저처럼 집에서 태어나는 자식들, 저는 이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다 우리 위에 세대는 산부인과 이런 데가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 모든 산통을 다 산모가 다 겪어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죠.
21절도 보면 출산 때가 되면 산통에 대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산모들이. 근데 그 고통스러움이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생명을 얻는 순간, 그 고통스러움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가장 기쁜 상황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지독한 산통의 고통이 끝나면서 순식간에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해산의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이 기쁨을 해산의 기쁨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해산 과정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만 출산하게 되면, 다시 살아나시게 되면, 부활하시게 되면 그동안에 고통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아니한다,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부활의 기쁨이 크면 그동안 고통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들이 그 기쁨에 의해서 다 압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순식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극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산의 기쁨이에요. 해산의 기쁨. 그래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 지금은 어느 때인가 하면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그 이전의 상황이죠. 이제 곧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너희 마음의 기쁨이 클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은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상반절에 보면 그날에는 그랬어요.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입니다. 산모의 그 해산과 관련되면 산통을 겪다가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산통이 다 깨끗하게 없어진 그 순간인 것이죠. 그러면서 태어난 아이로 인해서 기쁨을 보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의문을 갖거나 궁금한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아니,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17절 하반절에도 그러잖아요.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이냐? 아니,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14장에 보면 그런 말도 나와요. 아니, 간다고 하는데 그 간다고 하는 목적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 계속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야, 나 본 게 아버지 본 거야. 아버지 보여주시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들만 성령님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몰라야 됩니까? 왜 차별되게 대우하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조금 있다가는 못 보고 조금 있다 본다고 하니까 질문하잖아요. 질문. 그래서 19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문의하느냐, 문의. 질문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난 그 순간 제자들이 바로 이거였구나. 바로 이 사실을 말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몸에 있는 물과피를 다 쏟아냈습니다. 도무지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이 가는 상식과 인간이 가신 과학과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예수님이 시신으로 있는 그 시신이 다시 그대로 부활하셔서 정상적인 몸을 갖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불가능. 전혀 가능하지 않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구나. 사망을 이기신다고 하는 것, 불안전한 세계 속에서 사망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시구나.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다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시는 분. 그래서 그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아무리 예수님을 공격할지라도 죽음을 능히 이기시는 그분, 결코 죽지 않으시는 그분, 생명이신 그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갑론을 막 하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해왔던 것을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도록 만드신 것이구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제자들은 그동안 의심하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하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왜 하실까 하면서 서로 궁금해하면서 그들 머릿속에 개념도 잡히지 아니한 그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신다고 하는 것까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딱 나타나셨을 때 모든 의미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견고하게 남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사망을 이기시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속에는 더욱더 견고하게 자리 잡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그들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 놀라운 확신과 그로 인해서 그들 속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그들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돼요. 여러분, 기쁨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내 속에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기쁨은 우리의 인생을 핸들링해 갑니다.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운전해 간다고요. 기뻐하는 곳으로 우리의 인생이 목적지를 두고 가게 돼 있다고요. 그만큼 제자들의 인생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기쁨이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지 않는가?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왜 그렇게 했는가?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회개는 인간의 영역에서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 죄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시는 것이죠. 두 가지는 서로 교집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은 우리의 통치자, 왕이십니다. 왕은 바로 주님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으로 부른, 퀴리오스로 부른 존재가 셋이 있었어요. 바로 왕, 여기에 나오는 임금이죠. 임금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부를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바로 왕, 임금이라는 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는가?
너희를 회개하고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다. 그것을 하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게 하셨다. 제자들이 목숨 걸고 선포한 메시지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왜 살리셨는가? 너희를 구원받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살리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너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이르되 우리는 바로 예루살렘의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 공회원들이라고 하죠. 70명으로 구성된 그 의회가 있습니다. 이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바로 우리입니다. 그들이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제자들을 엄금했습니다. 너희들 예수님 이야기 하지 말아라. 엄금했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됐다. 제자들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수님,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왜 살리셨는가?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 메시지가 예루살렘 사람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되네요.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공회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피를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제자들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죽인 죄가 유대인 지도자들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겐 보복법이 있어요. 눈에는 눈으로 하는 그 보복법대로 너희도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소식이 가득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금 벌벌 떠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죽였다고 하는 이 살인죄에 대해서 그들은 보복법에 의해서 그대로 살인에 대한 그 처형을 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층들이죠. 그들이 어떤 대안을 세우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인 것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랬어요. 없이 한다는 것은 제자들을 합법적으로,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의를 하는 거죠. 결의해서 합법적으로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하려고 할 때, 그때 바리새파의 수장격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을 유대교에 입문시킨,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죠. 그가 그러는 거예요. 그 회의의 석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렇게 결정해서 그들을 죽이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는가? 가말리엘이 그런 이야기를 그 의회 석상에서 말합니다. 그랬을 때 공회원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책찍질해서 다시는 예수님 이야기하지 말으라 하고 그들을 놓아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부활에 감동된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 무엇으로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제자들입니다.
아무리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책찍으로 그들을 온갖 매질을 다 했을지라도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자, 책찍질을 당했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그들이 이제 공회에서 이제 집으로 가라고 해서 지금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책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책찍은 그 일반 회초리가 아니에요. 끄트머리에 뾰족한 납덩어리가 붙어 있어서 그 맞으면 다 이 피멍이 들고 살점이 떼어지고 막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얻어맞고 밖으로 나와서 갈 때 그들은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몸에 온통 옷에 막 피가 묻고 뭐 지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처참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41절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책찍질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협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온갖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것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 당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상한 일 당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손해보는 일을 당할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 거기에 내가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 이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일, 이 일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온갖 험한 일을 당하는 여기에 나를 써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책찍질 당해서 몸은 온통 피멍이 들어있어요. 피를 지금 줄줄 흘리고 있습니다. 등짝이며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제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몰골을 보면 말이 아니겠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서로 웃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다.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를 쓰셨다. 이 쓰심받은 것이 기쁘다고 하면서 정말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공회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42절, 너희들이 공회 지도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매질을 하고 별짓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기쁨을 누렸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을 온전히 주장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대조해 봐야 돼요. 제자들은 그렇게 기뻐했는데, 두드려 맞으면서도 기뻐했는데, 그리고 오히려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에 아멘 하면서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핸들링해 가는데, 우리의 삶을 운전해 가는데, 오늘 제자들은 그 기쁨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리일지라도 기꺼이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왜 그런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왜 예수님의 부활을 아멘하며 믿는데도 제자들은 기뻐했는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왜 그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이 기쁨은 밖에서 내게로 공급해줘서 내 안에 채워져야만 기뻐지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의 자가 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져서 그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요소일 수 있어요. 그럼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긴 그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는 하나님과 버금가는 것, 하나님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하나님과 비슷하게 여기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기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또는 하나님의 버금가는 것, 그것은 대부분이 현세적인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못하도록, 부활은 믿지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것이 부활은 믿지만 우리 안에 채워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물질 문명이 정말 발달해 있어서 이 거대한 조류에 의해서 우리가 휩쓸려가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질 여력이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버금가는 것, 그렇게 여겼던 것,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부활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신 것,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붙들고 그분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바로 그분에 의해서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속에 기쁨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막고 있는 요소들을 다 제거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부활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고 그 부활의 기쁨은 제자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만들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에너지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는 에너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핸들링해 갈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기쁨이 앞서 나가고 우리는 그 기쁨을 쫓아가고 그렇게 해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기쁨이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이 부활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기쁨을 주변에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이 영향력이, 기쁨의 영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 보지 못해. 근데 조금 있으면 날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부활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다.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다. 그 기쁨으로 제자들은 사도행전 시대에 복음을 선포했어요. 생명을 걸고 선포했어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크길래 목숨을 거는 그 기쁨이 되냐고요. 그 기쁨으로 그들의 인생을 핸들링해 갔습니다. 인생을 운전해 갔다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이 주는 이 기쁨, 그 세상에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셔서 그 회복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운전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